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케네스 핵임 목사님께 배운 바에 따르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사실은 영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에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영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므로 영인 내가 혼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육신으로 경건한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혼에서 내가 영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지 육신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기도를 누가 듣는 거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해야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또는 마귀를 대적하거나 할 때도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도 사실 마귀가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못 듣거나 크게 얘기하면 놀래갖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혼에 자극을 주고 내가 다른 감정들까지 육신에게 뺏기지 않고 영적인 것에 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이라는 건 없는데, 만약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손 드는 게 좋은 사람 손 들면 좋습니다. 또 일어나서 하는 게 좋다.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영의 모드로 들어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들이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습관적이고 또 그렇게 해왔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주여 3번 부른다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내 혼의 영역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추얼이나 또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필요 없느냐? 육신이 필요하죠.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망가지면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가장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로 가버려요. 과학고 출신도 의대로 가고 외고 출신도 의대로 가고, 공부 좀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의대로 가는데, 왜냐하면 몸이 망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동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트레이닝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먹고 사는 수준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인생이 오래 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돈을 내거나 돈보다 사실은 건강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모를 뿐이지, 글쎄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유함보다는 치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일단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몸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한 관리자로서, 왜냐하면 이 몸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로 10분의 1을 떼어놓고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성전 관리만 하도록, 또 다른 직업과 상관없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성전 관리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좀 빗대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적어도 내 일상생활의 10분의 1 정도는 건강에 쓰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또는 그 건강 측면에서 잘 관리한 성실한 관리자로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요, 영적인 모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불편함이 심하면 이게 혼의 영역에서 이 몸이 계속 비명을 질러대면
영의 모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의 모드로 들어가기가 쉽고, 몸이 아프면 피곤하면 다른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프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영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본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바로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본질이 영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창세기를 보면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모든 텍스트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글로 기록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산에서 같이 만나고, 아담 할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거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아담의 지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언어를 배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휘를 아담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이름 짓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우화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언어를 발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닌 거고, 또 인간의 수명이 70세 전절이기 때문에 단절되는 과학 문명들,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잘했어도, 논문을 아무리 잘 썼어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담이 안 죽었다면,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지금 인류의 문명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명 자체가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치고 문명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회는 더 고도화됐을 거고 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실패했고, 그래서 성경 기록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야 되고, 이 언약이 끊어지면 사실상 그리스도가 못 옵니다. 근데 늘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살인자가 됐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이 언약의 후손들, 이 약속을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거를 간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성경과 상관없이, 아담의 실패와 상관없이 새로운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그리스도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계승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셨지, 예수님이 뭔가 창조하거나 발명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셨죠. 뭐냐면 영이 다스리는 질서를 회복하셨는데, 종교로 타락하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또 율법과 종교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혼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계시가 회복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온전한 이 계시와 복음을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약 1500년 이상, 1500년 정도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영이구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영이구나, 영이 우리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까지 회복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E.W. 캐년 목사님이 이제 이걸 처음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잔질 레이크 목사님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또 T.L. 오스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또 여러 분야로 이제 계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는 이전에 없던 존재인 것이고, 이전에 있던 존재를 우리가 또 창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 개선된 것은 창조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이전에 없던 영의 질서를 회복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영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구나. 나는 영이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결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절할 수도 없고 100%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아담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아담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영이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야 됩니다. 단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 무결한 영입니다. 그 모드로 들어가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것이 희미해지면은 여전히 죄가 즐거운 것 같고 여전히 타협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자꾸 허락되고 올바르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내가 강화하면서 사는 것인데 결국 어디서 싸우냐면 전쟁터는 혼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이 사실은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혼에서 벌어진 전쟁이죠. 영인 내가 하는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빛하고 어둠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싸움이랄 거 없어요.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리치고 막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그 도시를 돌아요. 그리고 도시에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를 지배하고 거기를 정복하고 막 이런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고 혈액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까지 막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중심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그 찬양하고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신약에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도시의 중심진 가서 그 마귀들을 결박하거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 7바퀴 도는 거는 딱 한 번. 성경에 오직 한 번만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직 한 번만 있는 거를 이렇게 모범으로 삼으면 좀 곤란하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리고성처럼 너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략이 되거나 방법이 되어버리면 곤란한데 자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마귀는 어둠은 빛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맞고 소리를 지른다면 누가 질러야 됩니까? 마귀들이 질러야죠. 내가 지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보면 누가 소리 지르던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하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냐? 아닙니다. 영적인 진압일 뿐이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두드려 패는 거고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되어 있는데 손을 내밀까 말까? 요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까 말까? 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는 손을 내밀까 말까? 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내가 할까 말까? 이걸 가지고 내 혼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전부고 영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마귀들이 자기들을 부풀렸고 종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치 막 그 마귀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불 켜면은 그냥 환해지는 거라서 어두움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요새 이제 청소년 그 지도사 과정 자격증을 따려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사람이 추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대요. 어릴 때는 이제 추상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죠. 근데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성숙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추상화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 요거를 가리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기억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그것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고 있습니다. 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요 각도 한 105도 정도? 180도도 우리가 못 보거든요, 한 번에. 딱 요 시야에 들어오는, 그것도 초점 맞은 그 지점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상상입니다. 내가 잠깐 눈을 감으면 좀 전에 내가 보던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죠. 이거 다 상상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혹은 그건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고, 긍정적으로 믿음, 소망, 이런 것들 다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상상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능력.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상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상상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되는 대로 받아들이고서 그냥 그렇게 남이 만든 세상, 남이 창조하고 있고 남이 상상하는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올바른 상상을 해낼 것이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 이거 다 어릴 때 받은 거예요. 어릴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엄마 아빠죠.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고, 그때는 내가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나보다 어려요.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아버지가 30, 40대거든요. 대부분 30대, 40대의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나아요.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오래 참았고, 물론 아버지도 짜증낼 때 있었고 화날 때 있었고 나한테 내가 상처받는 말도 하셨는데 너무 다 이해되는 거죠.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나는 우리 애들보다 더 장난이 심했고요. 더 말썽 많이 부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는 거의 이거는 아버지는 성인급이다. 어떻게 저걸 참았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버지가 참는 것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릴 때 받은 그 기억들인데, 그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이 상상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상력이 나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지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상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차원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올바른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감사밖에는 안 남습니다. 내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태도를 가졌다면 지금 내가 혼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벽이 허물어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부분만 나타나면 내가 탈탈 털려요.
그 혼이 거기에 특화되게 거기에 지도록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만 나타나면 그냥 혼의 영역에서 영의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육신 모드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성향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종교적으로 하면은 과거의 영향들 다 끄집어내서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분명하게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인 것이고 그걸 꼼꼼히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해야 용서받는다.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좀 그래요.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지 뭐가 미안한 건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면 또 힘들죠. 이래서 미안해 그러면 그게 다야? 그럼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러는데 그 탕자의 비유만 보더라도 작은 아들이 뉘우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해준 스토리에 따르면 그냥 돌아와서 자기 이제 살아나려고 돌아온 것 자체로 아버지가 다 받아줬지.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도 죄송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떠난 거 죄송해요. 노름해서 이렇게 한 것 죄송해요. 술 많이 마신 거 죄송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저주 때문에 또는 그 가문의 집안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는 다 이제 육신적으로 싸우고 혼의 영역에서 육신으로 싸우는 법을 계속 가르치는 건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영의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옆에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그 자리에 가서 이걸 처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상상은 계속 잘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 특히 나쁜 경험들은 뇌리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일만 벌어지면 나쁜 상상을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세상에서는 나쁜 상상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다른 학문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공부했던 공대 같은 경우도 나쁜 상상만 계속 가르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상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상상을 나쁜 쪽으로 하는 걸 자꾸 가르치는데 우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상상하고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상상을 할 뿐이죠. 여러분의 상상력이 저는 상상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상을 잘 못해요.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던 상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냥 내 눈으로 보면요. 지금 받는 괴로움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으로 보면요. 내가 나중에 받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 이거 별거 아니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라고도 부르는데 18절에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보느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돈을 쓰는 영역에서도 보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새는 뭐 세전이냐 세후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카전이냐 카후냐, 카드값 내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세전 세후로 그 연봉 높으냐 따지는 게 아니라 카드값 결제하고 나서 얼마나 남느냐가 사실은 실제 연봉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카드라는 게 뭐예요? 꼭 써야 되는 거 실제로 다 땡겨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건데,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특히 선교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것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거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혹은 상상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유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아주 단단해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있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우선순위를 계속 타협하다가는요, 결국은 보이는 것에 끌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상상력은 고정값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결코 유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늘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딱 고정값으로, 기준값으로 정해놓는 것이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상력의 싸움이에요. 두려운 상상이 파고들 때 내가 믿음의 상상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은 무조건 생기고요. 코끼리 하면 벌써 코끼리 상상하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라는 개체를 말하거나 들으면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싫어도 기린 그러면 벌써 기린이라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걸 못한대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듣는 것은 무조건 상상력을 촉진합니다. 내가 올바른 상상을 하고 싶다면 올바른 걸 들으면 돼요. 바른 것을 들으면 바른 상상을 하게 돼 있고, 안 할 방법이 없고요. 특히 내가 말을 하면서 그걸 상상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말하면 말은 듣는 것까지 다 포함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내가 무조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주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은 딴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말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딴 생각을 키워놓고 조그만 생각들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올바른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한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세상에서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기서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상상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던 그걸 우리도 상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걸 다시 얘기하면 부르심이고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타협하지 말고 상상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구나 늘 발견하시고, 올바른 상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